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반갑습니다. 긴 연휴의 끝이기도 하지만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성도의 교제 시간에 이미 나눈 것처럼 오늘 인도팀 돌아오고 해외 선교, 국내 선교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국내 선교 보고 예배 또 함께하는 예배들 있게 되겠는데요. 인도팀이 오셨나요? 아직 도착 못하신 것 같아요. 인도팀은 아마 오고 계신 것 같고요. 오늘 설교 시작하는 시간이지만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 참여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힘든 부탁이지만 내가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참여하고 또 중보 기도자로 섬겼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중보 기도자로 섬겼다. 한번 다 일어나 보십시다.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박수하실까요? 하나님께 좀 영광을 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올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400명의 청년이 반응해서 참여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간 청년들이 한 400여 명, 그리고 중보기도자로 섬긴 친구들까지를 따지면 아마 굉장히 많은 온 교회가 다 참여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참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는 작은 일을 계획하고 꿈을 꾸고 작은 순종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규모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설교 제목이 정한다면 제가 이게 좀 자극적인가 하는 생각을 또 해봤어요. 전혀 자극적이진 않죠. 믿음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작은 순종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들 있으셨죠? 제가 과거형으로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 많으셨죠? 그런데 벌써 여러분들 청년의 때이지만 여러분 벌써 포기하고 그만 접어버린 일들 많지 않으신가요? 이미 포기했을 뿐 아니라 타협해서 다시는 그 일 시작할 생각조차 묻어버린 일은 없습니까? 때로 내가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그럴듯한 이유들로 정당화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물론 허황된 꿈은 일찍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꿈들은 잘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죠. 하고 싶은 일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좀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늘 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이룰 목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가 마음먹은 꿈과 계획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포기했고 실패했고 낙심했고 내가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꿈꿔야 할 꿈, 그 꿈을 우리가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꿈꾸고 이루고 바꾸어 나가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거나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 세대는 이분을 모를 거예요. 양주동 박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 계셨습니다. 이분은 1900년대 초반부터 한 70년대 후반까지 생존해 계셨으니까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하죠. 근데 이분이 자칭 본인을 대한민국의 국보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감에 넘치기도 하셨고 유머스럽기도 한 학자이셨어요. 양주동 박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은 여러분 향가라고 아세요? 국어 시간 어렴풋한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향가 문학의 대가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고대 시가 아주 굉장히 정통한 권위자이셨습니다. 정말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화라고 합니다. 몸은 바다 건너 멀리 이국 타양에 있었지만 그가 유학 전에 마음에 품었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너무나 흠모하는 여학생을 한국에 두고 왔는데, 그렇게 열렬히 짝사랑하던 여학생이 서울의 기독교 학교, 기독교 계통의 미션 스쿨, 거기에 다니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 양주동이, 이분이 국문학의 대가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시절부터 탁월한 문장력, 시적인 그런 언어들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회답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회답이 왜 오지 않지? 알고 보니까 미션 스쿨의 아주 엄한 사감 선생님이 다 검열을 하셔서 연애 편지가 일일이 다 배달이 안 된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사감 선생님은 큰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매번 받는 편지마다 얼마나 그 문장력과.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되어서 이 양주동, 청년 양주동이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간절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겼어요. 무슨 수가 없을까 궁리하던 중에 청년 양주동이, 그래, 미션 스쿨이니까, 기독교 학교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겠지. 성경 말씀만 그래 써보내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은 경고의 말씀 같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계속 이어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이어 붙였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쯤 되면 상상이 되시죠? 로마서 말씀도 썼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말씀, 마가복음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10장 7절 이하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러면서 문장을 써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 이후의 일화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양주동 박사님의 이야기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누구에게나 갖다 붙여도 될 만한 일화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전할까 지혜가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간절함이 일을 가능하게 꿈꾸게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절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주님으로 인하여 받은 꿈이 있어서 그 간절함을 가졌을 때 여러분, 간절함만 잘 간직했나요? 진정한 간절함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꿈을 꾸고 정말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데 현실과 늘 괴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핵심은 그 괴리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일을 이루어 간다고 해서 늘 그것이 현실과 맞아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꿈과 현실의 괴리, 그 공간은요, 사실 우리의 삶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할 영역이 있다면 그 괴리를 느끼는 그 공간이에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책임을 가지고 도전해 봐야 할 영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꿈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다가 세상이 말하는 방식을 그저 따라가게 될 때가 많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조금은 좀 힘이 들어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을 꾸면서 현실 가운데선 여전히 우리가 아파하고 분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해야 할 영역이 사실은 그 괴리를 느끼는 그 공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여러분과 자주 나눴던 이야기지만 믿음을 가진다라는 게 뭘까? 이것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 믿음이 좋다, 이런 표현은 어떤 믿음 좋다는 라이센스 가진 것, 이런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실천해 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지금 맞이하고 있는 장벽을 넘어서는 일과 믿음을 가졌다는 게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사실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란 이야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함께 걷겠다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방식을 따르는 그 삶에 생명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는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 말은 정확하게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게 큰 복이다. 근데 그 복이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다, 믿음을 가졌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아마 세상에 나가면 다 그런 이야기만 들려오지요. 그때 여러분이 돈으로는 도대체 환산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손길이 서린 정말 따뜻한 밥상, 그거 돈으로 어떻게 환산하실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결혼하셔서 아기를 갖게 되면
그 아이가 돌이 가까워왔을 때 첫 걸음마하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을 여러분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겁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기쁨을 누릴 때 그 감격했던 그 마음을 여러분 돈으로 그 순간의 가치를 어떻게 환산할 거예요? 세상에서 돈이 능력 있는 것 아니라 예수님 믿고 좁은 길 가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야 우리 개인의 안전과 평안, 안전이 모든 게 보장된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힘이 있어야가 아니라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본래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믿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힘을 가졌다고 약한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는 상상, 힘을 가졌기에 섬기는 자리에서 그 힘을 사용하는 그런 상상, 힘을 가졌으면 힘을 사용하여 자기만 이익 추구하는 사람들을 견제할 수 있는 상상,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가장 낮은 자들을 세워줄 수 있는 데 쓰는 것, 이런 상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사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교,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사람, 그 병자 고치셨습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을 가진 사람, 부정하다고 버림받은 자를 품어주셨어요. 요즘은 한센시 병이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문둥병, 한센시 병을 가진 분들을 예전에 어떻게 보면 비하하는 말이 문둥이였어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그 옛날 누가복음에 보면 문둥병을 가진 사람, 요즘 말로 하면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 부정하다고 버림받은 이를 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품어주셨어요. 도저히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성별적으로 차별받았던 그 여인을, 그 차별의 고통을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천국 백성인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우리를 자녀일 뿐 아니라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분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한반도 땅에 보내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서는 수도권 근방에 여러분이 살도록 보내셨어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땅히 감당할 사명에 대하여 우리가 질문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사셨던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강요하고 세상이 따르라고 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젊은이 교회 공동체의 청년들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들 안에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아니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힌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만을 읽었는데 그 앞부분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에 관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저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교가 돼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근데 이 설교, 이 증언 앞에 선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찔림이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찔리실 때 어떻게 해요? 몇 가지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모른 척한다. 난 안 찔리는데?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찔린 자들이 그 찔림을 쉽게 넘기지 않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 질문으로부터 변화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세상에서 너의 잘못이야, 너가 한 일이야, 네가 한 거잖아. 여러분, 그때 뭐라고 주로 대답하세요? 아마 베드로와 사도들이 우리에게 네가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다 끝난 상황인데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직접 한 일도 아닌데 왜 나보고 그럽니까? 내가 직접 그랬어요? 나에겐 책임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와 비슷한 일들을 직면할 때 우리가 반응하는 방법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대답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베드로의 말에 대해 사람들이 어찌할까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반응한 그 반응이 마음의 찔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찔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찔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이웃들 앞에, 공동체 앞에 우리가 진정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찔림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있다.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의 마음의 어느 한 구석이라도 찔림이 있다면 우리가 질문하고 주께 물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베드로는 이 질문 앞에 놓여서 질문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고백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고백을 정말로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공동체가 그 죄의 고백을 통과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세워주는 섬김과 사랑으로 인하여 그 회개와 죄의 고백이 의미 있어지지요. 삶의 전적인 전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회개하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오늘도 세례의 예식을 베풀었지만, 세례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히 장사되어지고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라, 저는 이미 세례 받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삶에 대하여 여러분의 세례의 의미를 끊임없이 갱신하여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삶, 세례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세례받고 죄사함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이 선포를 들은 이들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어요. 신도가 되었습니다. 그 수가 3,000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한국 교회에 3,000명의 신도가 새로 왔어요. 아마 놀라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신도의 수가 3,000이 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3,000이 되었다, 더 늘었다는 거예요. 3,00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3,000명의 예수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을 자들이 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 따르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고 그 일을 도우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삶을 살기로 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따르는 자들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동지를 더해 주셨다는 것이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이들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코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은혜 받았다, 개인적으로 은혜 받았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할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에 애쓰고 함께 음식 나누고 기도에 힘쓰고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뜨거운 감동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성령 충만한 삶이지만,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 중에 특징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세우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특징 중에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른 많은 것은 다 놓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짧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전혀 다른 삶을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성령께서는요, 또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을 전혀 다른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말하는 삶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예수님 따라 살 수 있는 전혀 다른 삶을 좀 꿈꾸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여러분들 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할지 모르지만 제가 한 구호 개발 단체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나누려고 해요. 1992년 9월에 아일랜드의 구호 개발 단체인 트로카이레라는 단체, 이 단체가 당시 내전을 겪고 있던 소말리아 지역 중에 게도라는, 소말리아의 서남부에 있는 게도라는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트로카이레라는 이 구호 개발 단체는 사실은 국제 카리타스 회원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다 설명할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전통 가운데 있는 구호 단체의 연합이기도 하죠. 캐톨릭적인 전통 안에 처음에 생겨난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이 트로카이레라는 단체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과 피난민 유입으로 인해서 인구가 10배나 급증하고 전쟁으로 농사가 중단되어지고 약탈로 인해서 가축을 사육해서 식량 자급자족하기는 더 힘들어지고 기근과 질병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트로카이레라는 단체가 다른 구호단체와는 다르게 분명한 방향을 설정했어요. 다른 구호단체들은 오자마자 생필품을 공급하는 데 집중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로카이레라는 단체가 분명한 계획을 그곳 주민들과 나눴는데 약 3개월 동안만 생필품을 나눠주고 구호 활동, 중심의 활동이 3개월 동안만 주로 지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저희 단체가 구호 활동하는 것은 끊길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농업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교육, 수도시설 등의 복구 사업, 복구와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이 일을 하나씩 맡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드렸어요. 그 개도 주민들, 또 개도의 지방에 있는 원로들이 구호 활동을 그냥 멈춘다는 줄 알고 처음에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그 원로들과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그들과 의사소통을 잘하고, 그리고 소말리아 현지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곳 현지인들에게 구호 개발 프로그램을 하나씩 맡긴다는 것은 사실 정말 믿음의 도전인 것이죠. 그런데 아일랜드 구호 단체, 믿음에 기반했던 이 단체가 이 일을 시작하고 머지않아서 이 구호 개발 프로그램에 소말리아 현지인들이 이 일을 다 맡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믿음을 사용한 케이스인 거죠. 그런데 이 단체가 더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제가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 다른 구호 단체들이 그 당시 소말리아에서 구호 활동을 할 때 약탈하는, 노략하는 그런 강도들이, 무장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구호 활동을 위해서 무장 경비원을 고용하는 구호 활동 단체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하겠죠. 그런데 이 트로카이레라는 구호 단체가 게도라는 지역이 너무나 위험했지만 무장 세력의 협력이나 무장 경비원은 전혀 고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현장의 직원들이 자신들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 만한데 무장 경비원 고용 안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무기와 군대로 돈을 버는 경제를 거부하고 전쟁 때문에 생긴 상황에 무기를 들고 대응하는 것이 모순이고, 무장 경비원을 고용하는 것이 폭력의 문화를 승인하는 것이니까
우리 직원들이 위험할지라도 우리는 무장경비원 고용하면서 구호활동하지 않겠습니다.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과 원로들이 이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이 이 단체를 지켜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말리아의 그 지역 주민들이 개발 복구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무장경비원을 고용해서 구호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안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 안전을 위해서 무장경비원 고용해야죠. 하지만 전혀 다른 방식을 꿈꾸고 나아가는 그 길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적인 방법을 써야겠죠.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세상은 힘을 사용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에 어떠한 다른 길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길밖에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꿈을 꾸고 행하고 그분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 믿는 자들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식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통한다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 증언하는 것이죠. 믿음의 실험은 그래서 상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공상이 아니라 상상으로부터.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상상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그 삶이 이 땅에서 얼마나 새롭게 다양한 모습으로 가능할지를 꿈꾸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죠. 아까 설교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올해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우리 젊은이 교회의 전통처럼 모든 것을 자비량으로 감당했습니다. 청년들이 너무 정말 대견하고 감사할 일이고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휴가 다 반납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싶은 재정 다 포기하고 누군가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흘려보내는 일에 400여 명이 현장에 나섰어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했던 것이 현실이 됐죠. 우리 젊은이 교회가 청년들이 교회를 책임지는 교회, 독립교회를 이루어 보자 해서 재정과 의사결정 모든 것을 독립하기로 한 지가 만 9년이 흘렀습니다. 내년이 10주년이죠. 청년들이 영적으로 책임을 지는 공동체를 상상하였는데 현실이 됐습니다. 젊은이 교회에 여러 신대원과 여러 교회에서 사실 방문을 많이 합니다. 청년들의 믿음의 실험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물어보러 많이 오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을 여러분과 나눠드릴까요? 선한목자교회에 본교회가 있죠. 본교회는 요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믿음의 꿈을 꾸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믿음의 꿈이냐 하면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파송 선교사님을 1년씩 파송합니다. 형제교회, 미자립교회, 아직은 작은 섬김이 필요한 교회에 파송 선교사님을 1년씩 파송하는데 올해 돌아오는 연말 본교회가 꾸고 있는 꿈이 파송 선교사 1000명을 내보내는 것을 꿈꾸고 있어요. 그게 가능할까? 1000명의 성도들이 이 주변의 작은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떠나가는 것이 본교회의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른 세대, 기성세대가 그 정도 꿈을 꾸면 젊은이 교회는 어느 정도 꿈을 꿔야 할까요?
제가 마음이 막 떨리더라고요. 어떤 꿈을 꿔야 할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믿음대로 살고 믿음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정말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믿음의 상상이 가능할까요? 나중에 오늘 설교 이후에, 예배 이후에 저에게 아니면 최 목사님에게 여러분이 꾸는 믿음의 상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좀 꿈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깊이 기도하였고 서로의 필요를 다 채워주었습니다. 정말 놀랍죠? 이 말씀도 말씀대로 한번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금요 성령 집회에 담임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도전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젊은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마 굉장히 이상하고 어색한 질문처럼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라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안에도 가난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말씀대로라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 가운데서 오로지 주님의 아들, 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만이 교회에 있는 것이지 가난하고 부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실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청년이 없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안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아무 조건 없이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내는 일에 젊은이 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설교하다가 제가 좀 외람되게 여러분에게 스마트폰 다 꺼내서 주섬주섬 카톡 친구 한번 맺어달라. 제가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 한 459명 정도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젊은이 교회에 정말 청년회 때 어려운 재정적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 청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돕는 현대판 성미함과 같은 운동을 우리 리더들 중에 한번 해보자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시간에 이 프로젝트를 다시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한번 꿈꿔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은 나누고 섬기고 돕는 삶의 방식을 루저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남보다 힘 더 얻어서 특권 누리고 누군가를 그 힘 가지고 억누르는 그런 삶의 관계들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니잖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자녀됨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관계를, 그런 일들을 꿈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평화, 우리가 샬롬이라고도 하죠. 샬롬을 향하여 가는 길은 없습니다. 샬롬 그 자체가 길인 거예요. 샬롬을 향하여 가는 길이 어딜까? 그게 아니라 샬롬 그 자체가 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사는 것 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길이라는 말 영어로 way잖아요. 이 way라는 말이 물리적인 길도 말하지만 사실 삶의 방식을 말할 때 way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야 할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요, 결코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삶만을 말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삶을 온전히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정말로 예수님 가셨던 길, 가장 낮은 자를 섬기고 품어내셨던 그 길 가운데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일을 행하는 일은 아마 세상 가운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공동체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기막힌 창의력을 통해서 전혀 다른 꿈들을 꾸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몇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몇 해 전에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200~300명 되는 한 중형 교회에서 그 교회 청년들 중에 일부가 귀농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도심에 있는 교회의 청년들이 귀농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농을 결정한 것이 청년들만의 결정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귀농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런데 이 청년들이 귀농하여서 농부로 직장을 갖게 됐습니다. 일자리가 없었는데 농사 짓는 일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정말로 화학 비료 이런 거 안 쓰고 다 수확하는 농작물 교인들이 100% 소비하는 그런 관계를 구축했다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친환경적으로 농업하고 청년들이 일자리 만들어내고 거기서 만든 건강한 농산물을 교회가 잘 소비하고 그런 관계를 이루어서 청년도 살고 교회도 살고 농촌도 살고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가는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누구를 귀농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만이 꿈꿀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꿈꿔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업자라고 하면 세상이 말하는 직장에 취직 안 돼서 월급 못 받으니까 요즘 청년들 어려움 겪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소질과 재능이 있잖아요. 사실은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 그 재능을 돈을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할 곳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엉뚱한 상상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탁월한 믿음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감사만 하는 운동,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누군가의 잘못을 함께 보듬어가는 운동,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가 있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니까요.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먼저 은혜 누린 우리들이 섬기고 사랑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믿음의 상상은 실제가 된다라고 처음에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믿음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고 설교 제목을 저도 모르게 바꿨어요. 그리고 설교 제목을 교회에 보낸 다음에 며칠 후에 알게 됐어요. 내 무의식 중에 예전에 개봉했던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가 나의 무의식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 영화를 안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고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주신 인도하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화를 보지 않고 설교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림이 됐어요.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 중에 인터넷 영화 보는 것을 통해서 찾아봤어요. 온 가족이 함께 봤습니다. 설교 주제와 딱 부합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영화였습니다. 제 마음에도 이렇게 쉼과 회복이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다가 마지막 부분에 영화 내용을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대사 하나가 나오냐 하면, 이 영화를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기억하고 있을 대사일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들은 관심을 바라지 않아. 뭐 선문답하는 것 같죠? 아름다운 존재들은 누구의 시선을 원하지 않아. 이런 의미예요. 아름다운 것들은 관심을 바라지 않아. 이 대사가 제 마음에도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자기 존재의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하면 누군가의 시선에, 누군가의 인정에 목말라 삽니다. 그러면 결코 믿음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것들은 여러분, 아무의 관심도 바라지 않아. 이미 충만히 누릴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것들이십니다. 아름다운 존재이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존재로서 더 이상 세상에 인정 목말라 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꿈을 꿔보세요. 여러분, 옷 하나를 입고, 그리고 여러분이 글 한 줄을 써도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일 뿐 아니라 특권이에요. 이제 세상 가운데 안달복달 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됨의 그 멋진 모습을 우리가 먼저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 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이미 가신 길, 승리의 길이죠. 죽음을 이기신 그 길이죠. 예수님 따르는 길, 그 길을 우리가 꿈꿔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음 해가 정말로 젊은이 교회가 시작된 지 10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요즘에 리더들을 중심으로 믿음의 상상들을 해보고 있어요. 젊은이 교회가 10주년이 됐다, 10년이 됐다면 이제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할까? 믿음의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그 모든 계획과 기도의 그 큰 줄기 가운데 모두가 동참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람답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하십시다. 주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꿈을 위하여 치열하게 행하게 하시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을 바꾸어 나가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정말로 믿음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일을 이루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정말로 구원받은 자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주의 자녀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방법은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선포하는 것 밖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어떤 길에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였던 우리의 인생이 주님 가신 그 길 위에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담대하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관계들을 회복시켜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정말로 주의 뜻대로 말씀 앞에 정직히 반응하며 믿음의 도전을 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꿈꾸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정말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청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주님 주인 되어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드릴 것 없지만 정말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청년들의 삶을 주님 새롭게 하셔서 저들이 큰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주 안에서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 꿈을 통하여 수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생명 가운데 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그 기쁨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